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63장 7절부터 64장 오늘 12절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 이사야의 역할들을 세 가지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도록 돕는 역할, 그들이 지난날 받았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회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현실을 성찰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근심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으로 어떤 긁어내는, 그래서 성령님의 가슴에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성찰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는 세 번째 역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역할들을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63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청혼합니다. 64장 8절부터 12절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근거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지만은 굽어 살펴주시고 보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너무 심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영원히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아버지 되심의 근거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전반부와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64장 1절부터 7절은 자녀된 우리의 무능력, 자녀된 우리의 심한 범죄, 우리의 한계, 우리의 악함, 우리의 무능력, 이것을 철저히 주님 앞에 아뢰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해결자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뒷부분은 주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놔두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께서 좀 굽어 살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의 기도하는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태도, 또 자세, 영성,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딱 두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자녀의 영성, 그리고 뒷부분은 사실은 뭘로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어쨌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말기 환자의 영성이라고 내가 잡았는데 맞나요? 어쨌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제가 생각이 짧아서 아니면 지혜가 없어서 이것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말기 환자가 딱 붙잡는 같은 이런 마음으로 말기 환자의 영성이다. 그래서 앞부분은 좀 친밀한 기도라면 뒷부분은 겸허한, 겸손한 기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흐름을 따라서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근거로 호소하는 기도, 우리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 63장 15절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늘에 계십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신 주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다면은 땅에 있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도 아주 멀리 계실 수도 있어요. 크고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은 오늘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16절에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주의 열성, 15절에 나온 주의 열성, 열심이죠. 또 주의 능하신 행동, 주님의 능력, 전능하신 그 행동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자비는 헤세드고 사랑은 이 자궁과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모성애에서 나온 모성애와 같은 그 사랑을 계속 베푸셨는데 지금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게 그쳤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내게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걸 뭐 제유법이라 하나요? 예, 어쨌든 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사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현실을 지켜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이 16절, 17절 내용.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니, 아브라함이면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거든요. 야곱이 하나님과 이겨서 이제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른다는 말은 너희들은 내 후배 아니다. 너무 못 살아. 아브라함 같은 영성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이 혹시 우리를 모르고 또 이스라엘 야곱마저도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버린 자식, 야 너희들은 뭐 우리 집안에 네 이름 없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좀 기억하달라. 옛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고, 고엘이죠, 고엘. 끊임없이 모든 죄뿐만 아니라 그 약함과 재산과 또 종됨과 이런 것들 다 해결해 주셨던 구속자. 그렇게 하셨는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사실은 그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고 완고하게 해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죠. 그것을 하나님만이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지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해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 좀 돌아달라고. 자식들이 사실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달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구합니까? 18절, 19절에 거룩한 백성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사실은 이미 이제 지금 이게 바벨론 포로 상태 직전이라면은 약 800년 가게 된 거예요. 800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800년. 짧지 않은 기간이긴 한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64장 8절부터 12절도 비슷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는 토기장이 아닙니까? 주님은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또 자신들의 현실들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읍, 또 시온, 예루살렘 다 같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다른 말들인데요. 지금 광야가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바로 이것도 아마 성전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곳이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언제까지 받게 하시려십니까?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대심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 마치 아버지 없는 자식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자식처럼 내팽개쳐진 현실임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발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고,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살펴달라고, 제발 좀 보셔달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성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도 알고 있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높고 광대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심판 앞에 있잖아요. 너무 심한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있잖아요. 그 현실을 지금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되심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성, 거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자녀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영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는 그분은 진짜 크고 공의로 말하는 분이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시고 그래서 온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스라엘이 범죄 때문에 심판당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똑같은 잣대로 이들을 막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깨닫기도 해봅니다. 야, 이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깨우는, 그리고 하나님을 깨우는 이 파수꾼으로서 이사야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근거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은 뭐라 해도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남다름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되심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유린당한 현실을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이전에 그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에서의 즐거웠던 삶을 추억하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했던 그곳이 지금 황폐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열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자비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의 청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크고 높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을 오늘 이사야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의 이 엘로힘은 크고 광대하시고 온 만물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뭐랄까요? 아주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는 것 같은 하나님, 나만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은 온 땅을 다 관심도 있는 분이시죠. 다 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들, 나라들, 방언들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아주 좁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자녀들은 진짜 우리 온 나라의 대통령 맞지만은 그분이 집에 올 때는 자식은 어떻게 부르냐? 대통령님 이렇게 부릅니까? 아버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온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집에서는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가운데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죄 때문에 어떤 율법의 종이고 율법 안에서 우리가 늘 죄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우리 4장 6절이나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런 자녀의 영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껏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어쩌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됨을 의지하면서 제발 좀 기도해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 부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론 같은 아들을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본성도 하나님이시고 본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의 계획들을 그대로 실행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되었어요. 자녀다.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딱 소통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잊은 그런 자녀인 것처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옮겨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안에서 종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로 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가운데서 늘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현실이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구보 살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좀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를 보면은 이들이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셨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도록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기도회 때 한 번씩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우리 엄마인지 아내인지 남자들이 막 그렇게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걸 별로 안 들어봤는데, 어쨌든 뭐 그런 소리가 한 번씩 들립니다. 자녀를 품고, 또 남편을 품고, 간절하게 또 영적인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진짜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직도 우리 여러분 자녀가 너무 어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녀의 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품고 자녀의 영으로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 우리 이 자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 자녀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녀를 품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와 같은 영성으로 남편을 품고 아내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진짜 왜
하나님과의 관계 안 좋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의 시아버지하고 이제 그 남편의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보니까 속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이렇게 방법을 잘 몰랐어. 뭘 서툴러서 자꾸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아프니 가지도 말고 우리가 그냥 안간이 좋네 하면서 우리끼리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하나요? 진짜 근데 지혜로운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빠 그 시아버지 찾아가죠. 사실은 우리 남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래 속마음은 이래요 라고 해서 자꾸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자꾸 화평케 하려고 하는데 힘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오늘 파수꾼 이사야가 중보기도하는 그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좀 서툴러서 잘 못해요. 죄가 좀 찾아와서 여러 가지 사이를 좀 가로막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기도하는 이 방법도 잘 모르고 때로는 그것이 서툴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신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아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원래 지금 저 형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본인 보고 오라 그래. 혹시 이렇게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좀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 우리 대학생들 많이 있는데요. 대학생들 여러분들도 진짜 아빠 아버지께 나가서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상이 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친밀한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들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와서도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수꾼은 서로를 일깨워주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3번씩은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인 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이 선자는 지금 하나님 우리는 진흙이고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은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이 파수꾼이 우리를 일깨우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막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아들의 영성 아니면은 자녀 영성이 아니고는 이렇게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찾아와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할 수 있거든요. 자녀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따라서 아빠한테 나가서 따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빠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어떨 때는 높임말도 안 쓰죠. 아빠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 이게 지금 예의도 안 지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아시면서도 알겠다. 하나님은 사실은 잊은 분도 아니에요. 근데 알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사야 기도에 그 영성을 있는 거죠. 자녀들 이스라엘이 이런 마음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실 줄 압니다. 예전에 좋았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음도 지금 이사야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좋았던, 이전에 우리가 즐거워했던,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이 지금 황폐해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광야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좀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되심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살아있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자녀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다 입양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다 입양한, 여러분들 다 입양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다 입양한 자녀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이곳에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영성인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혹시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있다면 다른 것 떠나서 아빠 아버지만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 내 요즘 마음이 이래요. 아빠 아버지 요즘 내 이게 필요해요. 아빠 아버지 내가 요즘 참 이렇습니다. 이전에 참 좋았는데 왜 요즘 내가 이렇습니까?
이걸 가지고 아버지께 마음껏 좀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 영성인데요. 죄가 가져온 황폐한 현실을 절감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참 지금 유린되고 있고 황폐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에서 강림하사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시내 산에서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막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갑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던 것처럼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앞에서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제가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늘에 계셔서 크고 광대하신 분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속하실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다. 오직 유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이유는 5절부터 7절인데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는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고 이 현상, 범죄에서 진노하신 그 현상, 그래서 막 엄청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죄가 병이라면은 병이 너무 오래된 말기 환자. 이거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너무 아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다 지금 아뢰면서 이 죄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죄의 외적, 내적 증상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외적인 증상. 그러니까 잘 드러나고 있는 증상이 뭐냐면은 아버지 기도에서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 63장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보면은 원수가 거룩한 땅을 유린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성소를 유린했다잖아요. 성소가 유린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예배가 사라진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예배가 사라지는 것이 첫 번째 증상이에요. 두 번째 증상은 64장 10절 보세요.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도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도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읍인 시온이 광야가 되고 황폐화가 되었어요. 거룩한 삶 자체도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거룩한 성읍에서의 삶도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64장 11절인데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찬송하고 즐거워했던 이것이 다 불탔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사라진 것이. 그러니까 외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예배가 사라져요. 그러면 거룩한 삶도 기쁨도 사라지는 게 외적 증상이에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 막 다 아랬어요. 근데 오늘 다시 우리 64장의 1절 7절을 보시면은 내적 증상, 진짜 그 증상이 뭐냐면은 이 영적 의사로서 이사야가 진단해 보는 거예요. 진단해 보니까 내적 증상이 있는데 그게 먼저는 우리 64장 6절입니다. 6절. 이 현상이 너무 오래되어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6절 보니까 우리가 다
부정한 것, 부정한 자. 이건 나병 환자를 가리키거든요. 나병 환자. 그래서 막 전염할 수 있는, 전염되는 나병 환자가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더러운 옷 같다. 이게 의가 옷 같다. 그러니까 더럽다는 게 불결한 의예요. 그러니까 안에 우리가 뭐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의는 이미 부정한 여인처럼, 그냥 혈루병 여인이 부정하다 하는 것처럼, 이런 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부정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불결한 것으로 판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잎사귀 같이 시듭니다. 시든 잎사귀, 거기는 메말라 있죠. 그리고 거기는 부스러질 수밖에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바람처럼 그냥 바람 따라서 이렇게 몰려가듯이 죄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죄의 종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도 없는, 주님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거죠.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한번 회복해 보겠다라고 스스로 일어나서 붙잡을 수도 없는,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이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판단한 선지자는 이렇게 놔두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죄악이 우리를 소멸되지 않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제발 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여전히 마음의 완고함, 경화죠, 경화.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처럼 단단해진 마음, 이게 바로 주님을 떠난, 이게 증상들이에요. 이게 죄가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우리는. 죄가 한번 딱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죄가 우리를 딱 주인으로 하게 되면은, 전염병처럼 점점 이렇게 막 번져가다가, 우리 의가 막 더러운 옷처럼 불결하고 생명도 없이 부스러지는 잎사귀처럼 되다가 나중에는 죄가 막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갈 때 그냥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진 것이죠. 죄가 그런 시스템에 우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악수란. 그러니까 어떻게 죄의 싹은 사망인 것처럼 그냥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죄가 저지르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고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는 이거를 좀 솔직히 고백합니다. 근데 고백하는데 답이 이들에게 없잖아요. 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용납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주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도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붙잡았다면 될 텐데 놔두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다가 소멸되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여 제발 좀 이들을 이제는 영원히 죄를 좀 기억하지 않도록 주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죄 시스템만 딱 들어가는 순간 약도 없고 치료자도 없고 답도 없어요. 죄가 우리 안에 딱 왕노릇 하게 되면은, 죄가 우리를 주인노릇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죄의 시스템 안에 막 살다가 열심히 종노릇 하죠. 열심히 열심히 일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나중에 싹을 딱 주는데, 봉급을 주는데 뭐라고요? 사망,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요. 이게 죄악의 악순환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못 빠져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이 악함, 이 무능력 때문에, 이 무능력의 원인인 이 죄,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에게는 답이 없으니까 제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달라.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완고해진 것도 맞는데 하나님 언제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말기 한 자가 찾다가 안 되고 그냥 명의를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자기가 옛날에 막 알던 거 다 버리고 오직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아니면 저는 절대 못 삽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겸손하게.
옛날에는 정말 이것도 뭐 의논하고 내 주먹을 믿고 뭐 뭘 믿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진짜 자기에게는 답이 없다 생각하고 오직 이분만이 나기로 구원자다 싶을 때는 거기 앞에 철저하게 꿇어 엎드려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 모습 앞에서 자기의 위신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제발 좀 우리 딸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영성.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수많은 의사들 다 만났고 자기의 가진 재산 다 탕진해도 뭐 병은 더 중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들고 갔던 그 영성. 그동안 뭐 수많은 사람들 지나가면서 구걸도 해보고 했지만은 앞을 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찾아왔을 때 주변에서 뭐 시끄럽다라고 외치지만은 그것을 부르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영성, 이 영성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하는 영성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의 시스템, 의의 시스템을 허락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죄는 가장 나쁘고 몹쓸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으로 우리를 소멸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죄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죄가 지닌 이 파괴력이, 영향력이 너무나도 지대하고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향력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늘 선지자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라면, 중보 기도자라면,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시고 유일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영성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계속 얼굴을 숨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영원히 소멸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 잡아도 의인은 없고, 뭐 이방인들 중에서도 다 잡아도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아까 했던 부정한 자 같고, 더러운 옷 같고, 그냥 시든 잎사귀 같고, 바람처럼 죄악이 이끄는 대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가 나중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은혜 없이는, 바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전에는 그냥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습니다. 옮겼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도 되는, 마음껏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새로운 시스템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런 짐승들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 온갖 유혹과 여러 가지 기적과 이 땅에서 자꾸 좋은 거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꾸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혹해져서 다시 한번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멀리하고, 혹시 죄를 범했다면, 이 죄는 진짜 악한 몹쓸 병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좀 겸손하게,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좀 하나님의 긍휼을 좀 바라면서 좀 나아가서 아픈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처절한 고통을 지금 굽어 살펴달라고, 나 아픈 이 현실을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신음, 우리의 문제,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좀 긍휼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정말 이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응답 속에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영성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처절한 문제, 아픔의 현실들을 하나님의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